지난 반년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수감사 주일로 시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의미가 또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절기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아예 갖지를 못할 겁니다. 먹고 사는데 우리가 집중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은혜 기억할 시간도 감사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시고 도우신 은혜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로 통증이 있는데요. 자고 나면 심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풀려가지고 오후쯤 되면은 통증이 조금 조금 있고 그러거든요. 그걸 통해서요, 아침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인데 딱 자고 나서 매일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서 통증으로 인해서 통증 풀려고 운동하고 합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불평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은 통증이 완화되면서 이제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을 자꾸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만일에 이게 금방 나서버렸다,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감사가 덜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기도도 안 할 겁니다. 안 아픈데 뭐 기도하겠어요? 아프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좀 고쳐주세요.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는 거죠. 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와서 딱 기도해서 나서버리면요, 그때는 감사가 되겠지만은 그 다음날 잊어버립니다. 왜 그걸 아냐고요? 제가 이 폐렴으로 사경행에다가 나섰어요. 4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거요, 그냥 기억만 나는지 잊어버립니다. 일부러 기억하지 않은 이상은 잊어버립니다. 죽음의 그 사경 헤매도요, 그때뿐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여러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아픔도 건강 주심도 기도 응답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도 다 감사하다고, 이게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심한 통증이 있어서 조금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더 찾을 수 있고, 만일에 이게 통증을 안 하시키는 방법을 몰랐으면요, 한번 통증이 계속 당하고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수술하자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푸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안화가 되어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매일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만일에요, 이게 절기를 안 지키면 이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기억 안 해요. 한 어려움 당했다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그때는 감사하겠죠. 근데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파도가 치듯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아주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근데 내려갈 때가 더 좋은 게 그것에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며 납작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계곡이 깊을수록 물이 많이 차듯이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고통이 있고.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알고 은혜를 참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또 은혜가 임하면요 한경은 안 보내고 내 통증은 그대로 있고 그래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입이 썩잖아 나오고 엉망불평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은혜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 한계는 어려워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예 뛰어넘는 초월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말씀도 감사하라는 게 뭐 변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할 게 참 많지만은 이 시간에는 시편 136장 25절에 나온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있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육의 양식을 주십니다. 육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 육의 양식이 넘쳐서 먹을 걱정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 기도 가운데 보릿고기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근데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보릿고기가 뭔지. 그러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시절이라고 말하면은 아니 쌀이 없으면은 라면 끓여 먹고 피자 시키고 그러고 말을 할 겁니다. 아이들은. 근데 쌀도 없었지만은 라면이나 피자는 구경도 못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60년, 70년대. 저도 어릴 시절에 저도 잘 모르죠. 어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옥수수로 만든 빵처럼 생긴 게 있었습니다. 그걸 급식이라고 줘요. 지금은 그거 먹으면 그 맛이 안 나겠습니다만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먹을 게 너무 풍성하니까요. 요즘 아이들, 교회 아이들 간식 주는 것도 참 힘듭니다. 뭘 줘도 이게 아이들이 웬만해 갖고는 입맛이 안 맞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요. 이만큼 이렇게 풍족해버리니까 작은 거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매일 하루 세 끼, 두 끼 먹는 사람 있겠지만 하루 세 끼 먹는 이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이 있어 먹는 이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들인데 시편 104장 14절 이하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은색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바르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흙에서 우리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흙에서 난 걸 먹어야 돼요. 그게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고 흙인 우리는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건강하게 살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 있죠. 그거 먹으니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질서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 질서대로 안 삽니다. 아담 할 때부터 불순종하고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포션이 우리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권력 있고 재산이 많아도 하루에 뭐 몇 끼를 먹겠어요? 정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그 영을 거둬가시면요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들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좀 있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자만하고 뭐 그래봤자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몇십 년입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뭐 10년, 20년, 30년 죽으면 하나님 불러가시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뭘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날 불러가시면은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피조물임을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계속 살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따은 물 흘러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의 말씀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얻을 환경, 여건을 허락하시고 도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매일 먹을 양식이 있다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독감에 걸려보십시오. 입맛이 없어서 못 먹잖아요.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으면 양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먹기 힘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이 있다고 해서 난 먹을 수 있어서 아무 걱정 없다. 그게 아니고 양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또 그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허락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뭐라고 말을 하시냐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심도 감사해야 됩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의 양식인데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때가 이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물론 먹을 양식, 물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말씀의 홍수시대라고도 표현할 만큼 텔레비에 틀어도 인터넷 통해서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온갖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지만은 근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갈증난다고 마셔봤습니다. 더 갈증나고 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표류하다가. 생명수,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또 매일 삶 가운데 필요한 영의 양식, 나를 붙들어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들을 공부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시간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는 받는 자세, 마음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또 성경이 뭐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늘 반복하다 보면은 듣는 말씀, 그래서 듣지 않는, 들은 것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이런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말씀을 들으면서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들마다 다르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갖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느냐는 차이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놓치지 않고 듣고 그 말씀도 들고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유경에서 건지신다. 시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을 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늘 강조하고 막 하니까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성경 많이 읽었다 몇 번 읽었다 자랑하려고 목사님들 같이 설교 준비한다고 그 본문만 읽고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안 고프셔서 그런 거예요. 배고파 봐요. 밥 먹으라 말 안 해도 찾아 먹어요. 근데 아이들 밥 안 먹으면요 사실 굶겨야 됩니다. 막 밥그릇 갖고 막 쫓아다니면서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공개가 배고파 봐야 밧줄라 그러죠. 영의 양식도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이건 좀 성격이 틀린 게 육의 양식 안 먹으면 당장에 배고파갖고 느끼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 안 먹으면 말씀 안 보고 들어도 육신적으로 바로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욕심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읽고도 얼마든지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 돼야 범상하려고 한간할 건데 영혼이 잘 될 리가 없으니 반대로 돼버리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내 영혼 강건하게 만드는 힘을 쓰셔야 돼요. 이건 육의 양식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영의 양식. 이걸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 가지고 가는 거지. 영혼이 살 것은 우리 영혼. 하나님 앞에 있을 그 영혼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이 육신 잘 돼봤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망쳐진다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먹을 것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나와 있는 대로 다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일해서 얻었거나 부모나 국가가 도와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고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소득이 풍부하게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그물이 그렇게 해준 줄 알고 그물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 드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습죠. 우리는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물이 그렇게 해준 줄 알아요. 내 지식과 경험,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똑같아요. 그물에 제사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물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앉을 자리에 그게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로 고기 잡으려고 해서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벌어지듯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8장 17절 18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내가 얻었다 내 능력 그게 아니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시고 또 하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풍성한 것은 사실이요. 60년, 70년 보릿고개 넘어와갖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경제개발해갖고 어쩌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정희라고 하는 그 대통령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해서 사실 가난에서 벗어나고 먹고 국민들이 너무 굶주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국민들 어떻게
뭘 그 해결할까? 그 생각으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고 그래서 경제개발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나쁜 면만 막 강조하는 사람 많고 그러는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은 분명하게 우리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나라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신 거죠. 그 시절에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신 거지만은 우리에게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뭘 걱정이 없도록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근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좀 드뭅니다만은 근데 지금은요 사실 여차는 그런 분은 없지만은 도시 좀 큰 도시들 가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주변 또 멀리 이 지구상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양식을 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도록 구하라겠습니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됩니다. 안식일 전날 빼놓고는 매일 그거는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쌀통에 쌀이 많이 있어도 매일 몇 끼니마다 하나님께서 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해야 되고 또 일용할 양식을 늘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의지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먹이 살리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고 또 그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나뿐만 아니라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그럼 그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학생이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시험 공부 안 하면 그 기도한 대로 안 사는 거기 때문에 시험 잘 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뭐 양식이든 돈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나만 먹고 살아 그게 아니고 어렵다는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먹고 버리는 음식이 엄청난 양이 버려진다고 하거든요. 그 음식물이요 북한 동포도 먹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건강에 문제 생기고 그게 또 사회적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것들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서는 근데 주님 가르친 그 기도 내용 하나하나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구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충만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나누는 삶으로 나왔어요. 사도 2장 44절부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앞에 나왔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일어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타난 열매, 그 삶의 모습이 자기에 있는 것을 내놓아서
모든 성도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랑의 공산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빠진 공산주의는 실패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되지 않으면요, 공산주의가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할 때 이게 오늘날 교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을 충만하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나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많이 못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인색하기 때문에 손을 안 핍니다. 잘 안 피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나눌 수 있는 삶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6개월 우리가 보내고 그동안에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우리에게 참 좋은 자연 환경과 또 이 가정과 자유로운 이 부강한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매일 영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또 받은 바를 나누며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